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인사는 좀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치유할 때는 그 아픈 부분을 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환부를 내어놓을 때 진정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좌우에게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좀 아픔 있는 분도 있겠죠. 자, 시작. 우리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둘째 주일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가르침이 있는 가정. 무엇을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돈 버는 것을 가르치고 어떤 명예를, 권세를 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분이 우리 가정에 한 분 정도 계신다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다 평준화된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문교 정책이, 교육 정책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학교가 인류학교, 하류학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준화를 좀 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한국은 제비뽑기, 추첨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을 골고루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평준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전히 좋은 학교가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보통 학교로 머무르는 학교가 그대로 있고, 또 좀 더 나가서 수준이 낮은 학교로 다시 전락되어버린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준화를 정책적으로 시도를 했지만은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학교가 그렇게 구분이 되었을까를 분석하고 깊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에 의해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 또 보통 학교, 이렇게 수준이 낮은 학교로 차등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학교의 특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과학학교, 과학고,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 등등 이 특성화를 해요. 특성화라는 이 말은 그 학교가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냐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냐? 민족의 어뢰 정신을 가르친다. 민족사관학교. 그리고 아주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과학고. 또
애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애국어 고등학교. 이렇게 특성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가정의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가정에 좋은 교사가 없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좋은 선생의 지도자시고 좋은 선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주님과 나와의 육체로 비유를 해서 피지컬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니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을 어디다가 비유를 했냐면 예수님과 교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잘 가르친다고 했어요. 좋은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좋은 교사의 좋은 선생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완전한 모델.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령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모세의 가정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구성원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모세가 속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인 한 남자, 레위 족속에 속한 여인인 한 여자. 이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서 밝혀서 요게벳이라.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레위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모세보다 3살 위인 아론. 모세의 누이인 누구예요? 미리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짧게 넓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기에 제한을 시켜서 5명입니다. 이 5명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세가 탄생이 됐는가? 위대한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만이 의도적이고 생산적이고 아주 헌신이 함께 투자되어진 신앙의 교육이 구체화되지 아니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수반되어지고 아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자란 풀은 들풀에 불과합니다. 다듬어지고 잘 관리되어서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한다 할지라도 버려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문제는 믿음을 배운 이 모세가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르침은 늦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은퇴에 대한 연령의 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이 맞춰서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간 후에도 그분이 남겨놓은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는 영원토록 우리의 주변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가정 속에 구성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 레위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스스로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아.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장막이지요. 일시적인 그 장막을 날마다 다시 뜯어서 옮기고 다시 텐트를 치고 다시 뜯어서 치는 이 반복의 세월을 40년 해야 되는데 그 장막을 뜯어서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른 지파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자기들의 장막을 자기가 가서 장막을 치고 자기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자기가 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은 자기들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막을 치고 다시 뜯어서 다시 옮기고 하는 이 거룩한 일. 그리고 이 장막에서도 어떤 이는 기뽕 하나를 들고 가는 자가 있었고 어떤 이는 함을 하나 가지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무거운 법궤를 금으로 쌓인 법궤를 4명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옮기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평생토록 40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기뽕 하나 옮길 수 없을까요?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만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그대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나는 모세를 낳은 그 가정의 혈통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족속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짊어졌는지 가장 무거운 놋단을 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묵히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조금도 변명치 아니하고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선조의 혈통이 흘러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합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삶의 부분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시고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태어나 그는 레이족 속으로 한 생애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레이 사람, 그러한 혈통 속에서 내려온 그 가정에서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요게벳도 레이 사람이었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레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모가 낳은 아들을 보고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준수함을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수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그 생애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돌잔치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꼭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좀 기분이 언짢은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예배 잔치에 아이를 얹혀놓고 앞에다 상을 펼쳐놓고 세 가지를 놓아요. 하나는 뭘 놓아요? 예? 연필. 연필보다 돈을 더 좋아하네. 연필을 놓고 그 다음에 뭘 놓죠? 실을 놓고 그 다음에 뭐요? 돈을 놔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봐요. 무엇을 짓는가 해가지고 연필 짓는 것보다도 돈을 집으면 부모가 더 좋아해요. 좋았어요. 자, 연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뭐 연필 집어도 공부 못하대요. 응? 그 다음에 실을 집으면 뭐 하죠? 명이 길다는 거예요, 명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돈을 집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부모님들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 집을 때. 그 다음에 뭐 집을 때요? 연필 집을 때. 명 길게 살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응? 어린아이니까. 응? 여러분, 너 돈 많이 벌고 살아라. 공부를 잘해라.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라. 이거 절대 좋은 학교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요. 네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라. 좋은 학교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법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돈을 버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을 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아무리 움켜잡아도 주님이 어느 날 쏙쏙 빼다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돈을 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이 모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무엇을 보았다고요? 준수함을 보았다. 준수함이라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모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준수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준수함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위대한 교육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진정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사람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게벳의 눈에서는 모세를 보는 순간에 그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돈 잘 벌어라, 공부 잘해라, 이것 정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선생이 없이 좋은 학교 만들려고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문병란 시인입니다. 그분이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훗날에 5.18 광주 사태 때 아주 반정부 인사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지금도 있잖아요. 빌딩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넓은 땅이 아니다. 인생의 가치관은 가장 적은 두 발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 두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분이 있을 때 학교가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분이 떠난 후에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선생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이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막문에서 3형제 자매를 부르십니다. 미리암을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집에 온 집에 충성됨이라. 온 집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나의 나라의 온 집에 전체를 맡아서 수고할 리더자, 충성된 사원이니라. 그러니 네가 가정에서는 아론이 네가 형이고 미리암이 누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은 나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를 순종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는 아내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종종 던져지는 한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종종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 딸이 아빠 목사 맞아? 아빠 그러면 안 돼. 목사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근데 저도 그런 말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듣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 아들 결혼식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자꾸 아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 진짜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또
또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 얘기를 해석해 보면 그의 말이 맞아요. 사심 없이 믿음 하나 보고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외침이 그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응?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생각할 때 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회막문에 데려와서. 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가르침.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로부터 들려오는 한 말씀을 고개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아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모세의 삶의 열매를 보겠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났대요. 믿음으로 났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현재보다 미래의 약속을 선택했대요. 지금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돌잔치에 돈을 짓는 것으로 권세를 짓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약속을 선택했대요. 이 교육을 어디서 받았을까? 어디서? 희생되어진 레위 사람인 아버지와 어머님의 믿음 안에서 배우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틀림이 없죠. 주위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세는 삶의 가치를 높은 곳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본 자니라. 이 땅의 것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학교의 가장 필수 과목이 무엇일까? 좋은 학교 되기 위해서. 과학학교는 과학을 가르치고 외국학교는 외국어가 중심이 되는데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 가정에 좋은 학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전공으로 가르쳐져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 자, 믿음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깊이 연구하거나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을 써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뭐요? 선물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교육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 서로 가정에 돌아가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사세요. 자녀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믿음이 자신이 없어요. 아빠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 거기에 벌써 주눅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차선적으로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그러면 대가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믿음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모두 뭐요? 전화해가지고 야,
믿음으로 좀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나 좀 잘 사세요. 그러니까 벌써 미안하니까 이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의 생활을 플러스를 절대 현재 뉴스에는 마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플러스를 줘요 항상. 기도 10분 하면 자녀들은 어디 가서 뻥튀기입니다. 몇 분 한다고 그래요? 15분 한다고 그래요? 응? 우리 가문은 기도하는 집안이다 하면 굉장히 많이 튀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기준에서 기억하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은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모두 뭐요?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자,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옆에 분을 해봐요. 자, 시작. 우리 임 장로님은 딸 은혜에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쓰실래요? 그 말은 나도 형편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선포하는 자에게는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할렐루야.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의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점검을 받아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카톡에다가 금주 설교는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히브리서 11장 23에서 26절 이 말씀을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금주 이 설교는 우리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보내요. 한 사람도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아빠 그 카톡을 받고 내가 컴퓨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증문을 하나 찾아줄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문을 찾으려면 내가 찾지.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아빠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가르쳤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쭉 설명했더니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도무지 소식이 없어. 나 혼자 애타게 기다리고 카톡을 보니까 다 열어는 봤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새벽 5시에 한국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성은아, 얘기하면서 좀 보내라 했더니 아이고 아빠 이제 나도 이만큼 컸으니까 아빠가 예수 잘 믿으라 하지 않아도 내가 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독립을 선언해버려요. 이게 믿음에 대한 이 가르침이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빠는 계속 가르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아빠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는지를 한번 반응을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설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사람도 답이 없으니 애써는 엉뚱하게 웹사이트에서 간증문을 찾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응? 그래서 끝나면서 내가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두 번째 택했어요. 뭐였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보자. 그대로 적용했어요. 잘해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요? 레위 사람인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 속에서 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이렇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가 되었고, 만약에 이 모세가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보물을 먼저 손잡았다면 그는 그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인데, 그는 미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함으로 애굽의 보물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모세를 쓰시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칭찬하시며 높이셨던 위대한 축복, 바로 약속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 약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서로 간에 주어지는 교회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